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목장에 있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거죠. 이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너의 이름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시대에는 어땠냐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럼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 일이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 주변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변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씨, 내 아들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남쪽 유다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가 됐다. 뭐 이런 모습이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게 안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의 나라는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준 것처럼 그 네 아들에게서는 그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을 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남쪽 유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이어받는 나라이니까.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남쪽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든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일이었던 성전 건축을 허락함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주의 은혜와 주의 위대하심을 참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가 이제 다윗성에다가 옮겨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은 장막의 바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들어가 앉아서라는 말은 단지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들어가 앉아 있었구나. 앉아서 기도했구나.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그 장막 바깥들에 가서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를 원한다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장소와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시간은 내야 되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시간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디에서 만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친구란다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볍게 만날 뿐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내가 만날 장소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조용한 카페에서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조용한 곳, 좀 조용한 곳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삶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나누려면은 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진지하게 그 사람이 얘기도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하고 하려면은 정말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은 어느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또한 귀하고 그 장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낮에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 곁에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기가 힘드셨고, 그리고 한적하게 기도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정말 한적한 곳을 가서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 이 성전만큼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낮 시간도 저녁 시간도 좋을 것입니다. 낮 시간에 이 성전에 와보시면 정말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불이 다 꺼졌어도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좋아요.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낮에 한번 오셔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도 괜찮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오세요. 나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 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요리하다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는 어렵다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을 때의 마음을 아마 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버지 이새를 도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집안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은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이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이 다윗의 감사가 저와 성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라와 백성 민족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주지 않았다면 보잘것없는 족속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의 강력한 군사를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400년을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신 거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백성을 불러내주지 않았다면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에 불과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종됐던 애굽 땅에서 인도내셔가지고 보호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며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하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확신이 있어. 확신의 근거가 뭔데?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될 거야. 상황을 보니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거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먼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간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이 없는데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준 말씀이 이건 고린도 교회 보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라 할지라도 또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라 할지라도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라 할지라도 그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욕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란다면 이 욕심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기도하여 더욱 주의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또한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한 다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